성경 말씀 구약 성경 레위기 7장 22절에서 38절까지입니다. 레위기 7장 22절에서 3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스스로 죽은 것의 기름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의 기름은 다른 데는 쓰려니와 결단코 먹지는 말지니라. 너희가 사는 모든 곳에서 새나 짐승의 피나 무슨 피든지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의 화제물은 그 사람이 자기 손으로 가져올지니 곧 그 제물의 기름과 가슴을 가져올 것이며 제사장은 그 가슴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또 너희는 그 화목 제물의 오른쪽 뒷다리를 제사장에게 주어 거제를 삼을지니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 제물 중에서 그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를 가져다가 제사장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주었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을 영원한 소득이니라. 곧 그들에게 기름 부은 날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돌리게 하신 것이라. 대대로 영원히 받을 소득이니라.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라 명령하신 날에 시내산에서 이같이 모세에게 명령하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고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레위기를 통해서 5가지 제사 제도에 대해서 계속 배우고 있는데 이것이 종합적으로 합해져서 우리가 드리는 단 한 번의 제사가 바로 오늘 이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가 번제도 되고 소제도 되고 화목제도 되고 속죄제도 되고 속건제도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귀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온전하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찬양하며 나갑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함니.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함니.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 우리 목소리 큰 목소리로만 다시 한번 예배합니다. 목소리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할렐루야. 오늘 이제 정말로 드디어 레위기에 나오는 오제사, 지난주는 오제사 이제 마지막이라고 했는데 전체 내용을 오늘 이제 마무리를 합니다. 총괄적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여러분도 레위기 이제 여러 번 많이 들었지만 이제 처음 배우신 분도 있겠지만 저도 설교로는 평생 오제사 이 내용을 처음 준비를 했고 또 예배에 대해서 많은 것을 배우고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하나님 가르쳐 주신 대로 유익한 시간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오제사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 우리가 한 불과 10여 주간 전만 하더라도 오제사가 뭔지, 레위기에 뭐 제사가 있었는지, 이게 또 무슨 의미가 있는지 전혀 몰랐을 수 있는데 이제 한 서너 달 지난 지금은 여러분 많이 알고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레위기에 나오는 5가지의 제사 종류가 무엇이 있습니까? 크게 소제, 화목제, 속죄제, 석권제, 이 정도는 이제 껌이지요. 이 정도는 충분히 아시지요? 네. 그리고 이제 여러분 5 제사의 의미를 좀 아실란가? 한번 복습을 합니다. 번제는 어떻게 드린다고요? 전부를 드립니다. 소제는 재료가 뭡니까? 곡식으로 하나님께 의미가 선물로 드리는 겁니다. 곡물. 화목제는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물론 감사제, 자원제, 서원제로 드리는 거지만 그걸 다 합쳐서 감사로 드리는 것. 그리고 속죄제는 속죄를 받는 것이고 속건제는 허물을 사하시는 제사로서 무엇이 따라야 된다고 했습니까? 보상이 따른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상당히 많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 또 이 레위기에 5가지 제사가 2번 나오는데 그 2번씩 언급된 이유가 앞부분에서는 누구의 입장? 제사자의 입장, 예배자의 입장이고 뒷부분에서는 제사장의 입장에서의 기록을 되었다. 자,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 질문, 이 5 제사를 완전히 충족시킨 사건이 무엇일까요? 이 5 제사를 완전히 완벽하게 충족시킨 사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정도 알면 뭐 웬만한 신학생보다도 많이 아는 겁니다. 전도사님 맞습니까? 예, 우리 교회 전도사님이 여전도사님도 계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이제 우리가 배웠는데요,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제사를 2번씩이나 배웠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그러면 이 전체 제사, 오늘 말로 하면 예배, 이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를 자세히 배울 수 있는 말씀입니다. 제사자, 예배자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제사장이 어떤 역할을 하고 또 어떤 대우를 받는지, 어떤 사례를 받는지 충분히 말씀하신 후에, 그렇다면 오늘 제사를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자세와 모습을 말씀하는데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여기에서 드리는 공예배의 그 자세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우리와 아주 직접적으로 1차적으로 직결되는 말씀인데 이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드려야 하느냐,
이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이 우리가 오늘 드리는 이 예배의 모습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알고 우리의 모든 예배가 정말로 말씀에서 가르치는 대로 드려져서 하나님께 최고의 기쁨과 영광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으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우리는 지난 레위기 10번의 설교를 통해서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에 대한 제사 방법과 제사자 및 제사장의 역할에 대해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이 모든 제사, 예배에 대한 최종 결론으로 이 모든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느냐? 그것은 제사의 이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가장 중요한 것으로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뭐가 가장 중요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도대체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하나만 딱 꼽으라 한다면 그걸 배워야죠. 여러분, 그것은 바로 생명을 의미하는 피의 효력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피의 효력, 즉 이는 오늘날 성자 그리스도의 피 공로가 있어야 우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물도 중요하고 이 시간도 중요하고 자리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의 피가 아니고서는 절대로 예배를 드릴 수도 하나님을 만날 수도 경배할 수도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섯 제사에 대한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나오는 내용이 바로 이 속죄에 대한 내용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지금 이 자리가 하나님을 대면하는 시간입니다. 그 만나는 제사,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 사함을 받아야 하는데 그 죄 사함을 받는 방편이 바로 피의 제사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피는 그 당시 곧 생명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비록 제물로 잡는 그 짐승의 피라고 할지라도 그 짐승의 피 그냥 흘려버리면 끝나는 그 피라 할지라도 그 피를 대단히 귀중하게 여기시고 먹지 말라고 몇 번이나 명령하십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26절 2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6절 27절 너희가 사는 모든 곳에서 새나 짐승의 피나 무슨 피든지 먹지 말라. 무슨 피든지 먹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다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자, 여러분 여기서 제가 색깔을 좀 치도록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1번에 너희가 사는 모든 곳에서, 여러분 이것은 생명을 의미하는 피를 먹지 말아야 하는 것은 인간이 살아가는 그 어떤 곳에서도 다 지켜야 한다. 이 말은 생명에 대한 이 소중함, 생명에 대한 이 마음은 어디서든지 우리가 분명히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두 번이나 똑같은 말이 나오죠. 무슨 피든지, 무슨 피든지. 그래서 여기에 새나 짐승의 피나 무슨 피든지. 여러분, 새 피가 얼마나 나오겠습니까? 새 한 마리 잡아서 피 흘려봐야 옛날 어머니 말대로 뿅아리 눈물만큼 나오지 않겠습니까? 조금 나올 겁니다. 그런데도 새 피든지 짐승의 피든지 무슨 피든지 먹지 마라. 여러분, 피 먹는 일은 무조건 피해야 합니다. 또 세 번째, 먹는 사람은 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 피를 먹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먹는 사람은 다 끊어지리라 했기 때문에
피를 먹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리고 네 번째, 끊어지리라. 즉 피를 먹으면 목숨까지도 잃을 각오를 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피에 대해서 이만큼 강조와 또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생명 그 자체로 여기는 피는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오늘날 이 5 제사를 전부 포함하여서 드리는 예배가 오늘 이 공예배인데, 이 공예배를 드릴 때 가장 중요한 것이 그렇다면 피인데, 그것은 바로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자 그리스도의 피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그 피 공로 아니고서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의 자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피 공로 의지하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요, 항상 매번 드리는 예배에 항상 매번 예수님의 피 공로 의지하여 믿음과 죄 사함 받은 감사와 감격으로 임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피 공로만이 우리 죄를 완벽하게 깨끗게 하고 온전하게 하나님을 만나게 해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피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 많은 우리를 이어주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이 공예배 순서 가운데 고백의 기도, 죄의 고백의 기도 시간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 잘못했으니 용서해 주세요 라고 비는 그런 시간이 아닙니다. 철저히 예수님의 속죄의 피를 믿고 죄를 고백하여 그 피 때문에, 주님의 피 때문에 죄 사함의 은총을 누리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고백의 기도 할 때에 그냥 형식적으로 때가 되어서 하나님 그냥 용서해 주세요, 이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십자가에 보혈을 흘리신 예수님의 그 공로를 믿고 그 십자가 보혈로 덮어주시도록 간절함으로 고백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십자가에서 다 쏟으신 예수님의 보혈을 믿고 죄를 고백하면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시고 건져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이렇게 선포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는 성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쏟아 부으신 피가 우리를 구하는 생명임을, 이걸 항상 기억하고 인정하고 나아오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피는 어떤 흉악한 죄도 용서할 수 있고 예수님의 생명은 어떤 비참한 죽음도 이기고 살아나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 피 공로 의지하여 하나님께 예배해야 합니다. 예배 때마다 예수님의 피를 기억하고 믿으십시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배 때마다 얼마나 예수님의 고귀하신 희생의 피를 기억하고 믿고 나오십니까? 나 같은 흉악한 죄인 하나 건지고 구원하시려고 고결하신 마지막 그 피 한 방울까지 다 쏟아 부어주신 예수님께 전심으로 감사가 되십니까? 오늘 이 말씀으로 여러분의 어떤 장소, 어떤 예배, 어떤 시간이라 할지라도 온전하고 영광스러운 예배자로서 그 피 공로 의지하여 확실히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십시다. 주의 보혈, 찬송가 268장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찬송가 268장 같이 찬양 한 곡 부르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도다. 주의 피 믿음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김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다시 한번 천천히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이 믿음으로 항상 예배에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같이 읽습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제가 앞서 첫 번째 무엇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했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피, 생명의 피입니다. 자, 이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중요한 생명, 즉 예수님의 피를 받았으니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한다는 말입니까?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함이 마땅합니다. 성부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성자 예수님을 선물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부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2절에서부터 38절까지 그 안에 여러분 기름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기름이 총 몇 번이 나올까요? 와, 대단합니다. 누가 대답하셨습니까? 예, 황희선 집사님, 복이 7가지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언제 그리 세셨어요? 7번이 기름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만큼 기름이 중요하다는 말이죠. 성경에서 2-3번 말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데 오늘 같이 이런 한 길지 않은 본문 안에 7번이나 나오다니 정말로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더 재밌는 것은 여러분, 이 성경에 기름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는 책이 무슨 책일까요? 네, 레위기입니다. 여러분, 이 레위기에 독보적으로 많이 나옵니다. 무려 몇 번이나 나올까요? 71번이 나옵니다. 기름이라는 단어. 보통
그 다음으로 많이 나오는 책에서 숫자가 한 30번 정도? 이 정도 나옵니다. 그만큼 2배 이상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 그만큼 이 레위기에서는 기름에 대해서 할 말이 많습니다. 기름. 레위기에 나오는 그 기름 대부분은 하나님께 바쳐드리는 짐승의 기름을 많이 언급합니다. 물론 올리브로 뽑은 기름으로 또 뭐 위임식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는 간혹 나옵니다만 대부분은 짐승으로 바쳐드리는 기름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 7번의 기름 23절, 24절, 25절, 30절, 31절, 또 31절, 33절, 36절 7번의 기름에서 그 성격이 다른 기름 하나, 그게 뭘까요? 몇 절일까요? 네, 어렵죠. 그 성격이 다른 기름 하나는 36절에 나오는 기름입니다만은 그 성격이 다른 기름 하나를 제외하고 나머지 6번의 기름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물론 짐승으로 바쳐드리는 기름입니다만은 또 다른 공통점은 절대로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기름을 먹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기름이 좀 번드르르해야 좀 있어 보이고 배가 좀 나오고 배에 기름기가 있는 사람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사장님이라고 불렀죠. 예. 또 옛날에는 뭐 먹을 것이 잘 없을 때는 소고기 국에도 고기는 별로 없어도 뭐라도 많이 먹었습니까? 기름이라도 많이 건져 먹는 사람이 임자였습니다. 그런데 요새는 그 기름이 몸에 좋지 않다고 하여서 잘 먹지도 않고 배에 잘 쌓아두지도 않습니다. 어쨌든지 빼려고 합니다. 여러분, 뭐 그래서 몸에 안 좋다고 기름을 먹지 말라고 하신 의도라기보다는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기름은 힘의 상징입니다. 힘. 모든 소나 양이나 염소 같은 것이 움직일 수 있는 힘이 기름에서 나온다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름지다라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기름지다라면 양분이 아주 많고 또 훌륭하고 좋은 것을, 그런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기름은 별로 안 좋은데 기름진 건 또 좋다고 그럽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모든 좋은 것, 기름진 것, 모든 힘 다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그것을 인정하도록 기름은 너희들 것이 아니다, 기름은 내 것이다, 그러니 먹지 말라, 다 태우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름은 그 당시에 가장 좋은 것입니다. 화면을 한번 볼까요? 성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다 내려주십니다.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신실하시고 동일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매번 가장 좋은 것을 주시니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 가장 좋은 것으로 드림이 당연하고 마땅합니다. 그래서 제사자, 예배자의 제물 중에 그 기름을 다 발라내어서 하나님께 온전히 화제로 태워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장 중요한 성자 예수님의 피로 생명을 받았습니다. 생명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까? 그 생명을 받았습니다. 날마다 우리는 또한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쓰고 먹고 누릴 가장 좋은 것을 받고 삽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얼마나 좋은 것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고 계십니까? 특별히 예배하러 올 때마다 얼마나 귀한 것으로 드리십니까? 우리가 가진 것 다 드려도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좋은 것 받은 그 은혜를 갚지를 못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 그 드리는 첫 출발이
바로 여러분의 헌금이요, 재물이요, 예물입니다. 레위기 제사자가 드리는 그 짐승의 재물처럼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자신의 전부와 같은 성자, 그 성자를 주시고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내려주시는 성부 하나님께 이제 정말로 가장 좋은 것으로 드리며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때 무엇을 어떻게 최고의 것으로 드릴지 생각하고 준비하고 실제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정말로 더 좋은 것으로 여러분에게 채워 주실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드리고자 하는 모습이야말로 하나님께 드릴 예배자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먼저 가장 좋은 여러분 삶으로 재물이 되시길 바라고, 여러분 가진 것을 통해서 정말 생명 주시고 일용할 것 주신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 나의 것을 최고의 것으로 드립니다 하고 여러분 예물로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더 좋고 더 충만한 것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누리는 확신 교우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393장 같이 한번 찬양합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나에게 내려주시는,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고 일용할 모든 것 주시는 신실하신 주,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 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가장 화목함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가장 화목함으로. 여러분, 복습을 하면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예배의 자세가 가장 중요한 것, 무엇을 의지한다고요? 피, 공로 의지하고, 가장 좋은 것을 무엇으로 비유했습니까? 기름으로. 그래서 우리가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며 예배를 드리자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이번에 예배의 태도에서 우리가 자칫 빠지기 쉬운 내용입니다. 그것은 화목함입니다. 화목함을 오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예배 드린다, 내가 하나님께 예배한다 라고 하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로만 생각하기 쉬운데, 하나님은 결코 그런 예배를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만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이나 또 예배를 이 개인적인 하나님과 나만의 관계라는 그 기형적인 신앙으로 만든 가장 큰 원인이 개인 경건주의입니다. 개인 경건주의. 개인이 구원받아야 하고, 개인이 은혜 받아야 하고, 개인이 하나님을 만나야 하고, 개인이 열심히 섬겨야 한다는, 어떻게 보면 이것이 좀 잘못되어지면 자기 공로 사상, 그리고 이것이 좀 더 멀리 가면 유대 바리새인의 자기 의에 대한 모습에 가까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나 혼자 구원받아, 나 혼자 은혜 받고, 나 혼자 예배하고, 나 혼자 신앙생활 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수는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영상 예배하니 좋네, 나 혼자 하나님하고 1대1로 예배하니 이것이 최고네, 이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과 예배자, 하나님과 그 예배자 사이에 하나님이 누구를 두고 계십니까? 제사장을 두어서 그를 통해서 예배하고, 그를 통해서 제물을 나누고, 또한 제사장을 통해서 이웃 백성에게 음식과 기쁨을 나누면서 화목하게 지내게 해 주시는 겁니다. 화면을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예배는 곧 화목입니다. 그 화목을 위해 하나님은 필두에 제사장을 세우셔서 예배 공동체의 화목을 이끌어가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 예배 공동체는 지도자를 통해 항상 하나 되고 화목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냥 나하고 다른 교인 간에 화목하게 지내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1대1로 화목하게 지내는 그 과정이 거기서 끝나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항상 제사장을 통해서 형제와 화목하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원리를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화목을 이루시고 적용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입니다. 그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는 힘써 지켜야 하고, 그 하나 되게 하시고 화목되게 하시는 일의 중심에 하나님께서는 제사장, 즉 오늘날 말씀 사역자, 또한 목사, 또 교회 지도자를 두셨다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5 제사 내용에서 계속 언급을 했지만, 하나님은 제사장을 통해서, 말씀 사역자를 통해서 계속 말씀해 주시고, 그 제사장이 또한 백성에게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이것 또한 우리의 신앙이 결코 개인적인 것이 아님을 항상 보여주고 계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백성들은요, 항상 제사장에게 제물의 가장 좋은 부분을 제공하도록 명령을 받았습니다. 31절에 제물의 가슴을 제사장이 먹도록 제공해 주셨고, 33절에 제물의 오른쪽 뒷다리, 그것을 제사장이 또 먹도록 명령하십니다. 이것을 또한 제사장이 받아야 할
영원한 소득이다라고까지 설명하시면서 이거는 대대로 받아 누릴 그 제사장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감사한 것은 우리 교인들은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십니다. 어떤 교인 중에는 자신에게 호텔 숙박권이 하나 생겼는데, 목사님, 아무래도 목사님 다음에 한번 이거 쓰십시오 하고 전국 어디서나 제일 좋은 호텔 쓸 수 있는 숙박권을 쓰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제가 숙박권 갈 일이 없어서 그렇지. 여러분, 그러면서 좋은 것을 같이 나누는 이 귀한 마음, 이것을 하나님은 영원한 소득이라고 설명합니다. 또 여기 계신 분 중에 어떤 분은 목사 되면 좋겠네, 나도 목사 돼서 저런 숙박권 받고 그렇게 해야지. 돼 보십시오. 34절에 여러분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화목제물 중에서 그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를 가져다가 제사장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주었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을 무엇이라고요? 영원한 소득. 제사장이 받아 누릴 영원한 소득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사 제도를 총정리하는 35절 36절에서 다시 강조합니다. 다시. 그러면서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즉 제사장들에게 그것을 돌리라 라고 하면서 또 한 번 대대로 영원히 받을 소득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목회자가, 설교자가 영적인 것을 제공할 때에 성경은 육적인 것으로도 나누며 제공하며 같이 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좋은 것 여러분 목사한테도 좀 많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쯤 딱 얘기하면 이제 요쯤 되면 목사님 자기 위해서 설교를 계속하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건 자기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요. 근데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느냐면, 여러분은 가장 먼저 목회자와 가장 가깝게, 목회자와 가장 화목하게, 목회자와 가장 깊은 관계를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그 목회자와의, 제사장과의 관계가 곧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표현해도 틀리지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5 제사를 통해서 예배의 총괄적인 내용을 잘 배우셨습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 어떻게 보면 너무 이 뒤에 5 제사의 모습을 통해서 너무 제사장 중심, 목사 중심으로 설명을 해서 불편하고 좀 부담스러운 분이 계실지 모릅니다. 하지만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내용은 이 제사장이 얼마나 부담스럽고 두렵고 힘겨운 직분인지 서서히 여러분에게 보여주십니다. 여기까지만 레위기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뒤에 가보시면 까딱 잘못하면 제사장은 하나님께 즉결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 앞에 조금이라도 흐트러졌다가는 어마어마한 일을 당합니다. 그 모든 영적인 부담감을 안고 이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제사장이요, 오늘날 목회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고 잘 해주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 가지 제사 제도는 오늘날 죄사함 받고 삼위 하나님을 만나 드리는 그 예배와 같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이 제사 제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예배 자체가 이제부터 정말로 확실히 달라지기를 축복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 무엇으로 예배를 드리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의 피공로, 생명 얻은 그 은혜로, 그리고 가장 좋은 것으로, 그리고 가장 화목함으로 성령 안에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며, 그리고 그것을 제사장, 오늘날 설교자, 목회자와 함께 같이 나누면서 예배를 할 때에 여러분들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고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 한 곡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 가니.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신 일,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너를 통해 하실 일. 우리 두 손을 같이 들고 높이 들고, 주님 우리를 통해,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신 일,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너를 통해 하신. 우리 손을 옆에 분들에게 내밀고 한 번 더. 주님 우리를 통해,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신 일,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너를 통해 하신 일 기대하십니까?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정말 하나님 예수 비공로 의지하며 주님 주신 생명 의지하고, 이제 앞으로 지금부터 내 모든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그리고 다 같이 화목함으로 하나님을 누리며 하나님 앞에 화목한 모습을 보여드리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나를 이 일에 써주시옵소서. 우리 성도 가운데 예배가 회복되지 못한 성도, 아프고 힘든 성도들 위하여, 우리 학신교회 부흥과 축복을 위하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